오늘 예배관 도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14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희망차고 밝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20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대결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23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언어와 문화와 역사, 의식의 공유 그리고 영토를 따라서 나눈 결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두 나라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곧 사단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는 이 두 나라의 영적 대결 속에서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두 세력 간의 대결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곧 사단이 지배하는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의 대결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가 지배하는 큰 바벨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마지막 날 두 나라의 백성들의 운명이 극렬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이것이 두 나라 간의 싸움의 마지막 날 벌어질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단이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두 나라 간의 영적 대결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한다고 역사의 결말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미리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죽고 나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성경에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된다, 너희들 인생도 그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여 성경에 계시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영적 대결 구도로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들을 이 두 나라의 영적 대결 속에서 해석하고 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대결 구도는 팽팽하게 진행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각인해야 합니다. 사단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섭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대결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239개의 나라들이 혈과 육으로 이권을 가지고 피터지게 싸웁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상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NO!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역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그 이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영적인 싸움, 마귀 사탄과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과의 큰 대결 구도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싸움을 혈과 육으로 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대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팽팽한 영적 대결이 있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단은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 공격을 가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끝없이 멈추지 않고 24시간 365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자지 않고 헛짓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대결을 우리에게 벌인다는 것입니다. 팽팽한 영적 대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통쾌한 사단의 승리죠. 대홍수 후에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바벨탑을 쌓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끝없이 공격하여 죄짓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하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애처로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약속을 따라 선지자들의 약속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헤롯 대왕이 했지만 그 배후에는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는 음흉한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급히 애굽으로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단은 무섭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씨, 이 씨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지속적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행할 때 사단은 바알세불에 집혔다, 사단의 힘으로 한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죽이려 하고 그분의 모든 사역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데 성공했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은 찢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된 애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무너질 때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마 했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마가다락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사단이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마가다락방에 떨어지고 성도들이 문을 차고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의 취한 자들이 미쳤다, 새술에 취했다, 헛소리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강력히 역사했고 그날 3,000명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 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발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 복음 전하지 마라 협박했습니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지만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니까 또 하나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에
부패시키고 누룩을 심고자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영안이 열려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의 그 속임에 넘어간 것을 알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말함으로 그들의 혼이 떠나고 그들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라는 한 열심당원을 일으켜서 수많은 성도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고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가.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교회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편에서 보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해 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사단은 교회를 공멸시킬 계획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2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순교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사단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유대 종교 세력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12장에 나오는 핍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한 정치 권력에 의한 박해입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동원되어서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 공권력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시켰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향하여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민심이 막 헤롯 아그리파, 그 당시 아마 그의 지지도를 측정했더라면 아마 99%는 됐지 않았을까. 너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분이 업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도우고자 이번에는 교회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베드로까지 잃게 되면 초대교회는 공멸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창조 이래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일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대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대기를 하면서 여러분 무너도 지고 때로는 부상도 당하고 야고보처럼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래로 이 영적인 대결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팽팽한 영적인 대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승리했으니까 내년에도 승리하겠지 그런 생각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해는 좀 힘들었으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한 해가 시작되겠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분명한 것은 2015년에도 무서운 마귀의 괴락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영적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대한 영적 싸움이 2015년에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큰소리 뻥뻥 치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경고히 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논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도덕적인 윤리로 무장한다고 해도 영적 대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실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밀가루듯이 가지고 논다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대결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과의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 대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 교활하고 치밀하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창세기 3장부터 타락장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단이 교활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성경 말씀도 잘 인용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용하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켜 갑니까? 사단은 항상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노리고 있다가 삼킬 것입니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를 거꾸로 때릴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사단 앞에서 항상 깨어서 대적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2015년 우리 교회 표가 날마다 큐티하여 새 아침 새날 새 인생을 열자입니다. 날마다 큐티하여서, 그죠? 우리의 새 아침 새날 새 인생을 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2015년 영적인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무장하고 기도하여 나간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날 새 아침 새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기는 저는 2015년 우리의 영적인 이 대결에서 우리가 백전백승하는 영적 신화를 우리가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주받은 영, 악한 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으로 우리 인생의 보호막을 치고 우리가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안을 엽시다. 혈과 육의 싸움을 그칩시다. 그리고 영적 대결의 이 싸움을 준비합시다. 둘째로, 영적 대결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렬한 영적 대결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구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절실하게 동시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베드로와 대조적으로 야고보를 위해서 했던 기도의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야고보는 믿음이 없고 베드로가 더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는 구출되고 야고보는 참수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야고보는 덜 중요한 인물이고 베드로가 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산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난제들이 가득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나고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의 은사까지 받았습니다. 식이 나지요.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암으로부터 고침받고 치유되고 간증을 하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척척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실패와 좌절을 다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차가 도는데도 그 속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미한 사고에서도요 그 현장에서 죽기도 합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난제들이 있다고요.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빌립은 살아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다 따먹습니까? 여러분, 해석됩니까?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납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옆에 있는 요한의 미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책망한 옷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인을 내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려두고 그를 쓴다고 할지라도 네와 무슨 상관이냐? 네는 네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이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고 네 길을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불렀지만 우리의 삶에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해야 할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Here and now, 이곳, 이 자리, 그 직장, 그 가정 환경,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Here and now 주님의 길을 가면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은요, 왜 저 집 가정은 잘 돼요? 왜 저 집 자녀들은 저래요? 별로 기도도 한 것 같지 않은데.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몫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난 행복이나 불행을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각자마다 독특한 달란트가 있고 받은 은사가 다르고 사명도 각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축복해 주세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저 사람은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돼요? 왜 이렇게 인생 형통해요? 왜 이렇게 편하고 안락한 인생 살아요? 내 인생 뭡니까, 주님?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다 뜻이 있겠지요.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인생의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중의 인생의 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사명은 누보산까지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명 거기까지다. 아직도 여전히 눈이 밝았어요. 건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자연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보산에서 취해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샬롬을,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
너 짓지 못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은 합했습니다. 그런 다윗도, 그 많은 은혜 받은 다윗도 다윗이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솔로몬이 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많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가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삼층적까지 다녀오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질병과 간질병을 두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은 그렇게 남의 병을 잘 고치는데, 하나님, 내 안질병, 내 간질병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3번이나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야, 그만 기도해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네게 족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할당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순교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이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는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열매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보고 형통하다, 성공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네 최선 다했냐? Here and now, 너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너 최선 다했니? 그건 물었지 얼마 남겼냐?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겠다는 마음으로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더 긴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가장 일찍 순교했지만 후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들도 동일하게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시몬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며 X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시몬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마태는 칼에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빌립은 참수당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순교하고 누가 나중에 순교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말을 어떻게 계획해 두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상급이 있고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우리에게 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문이 거기서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것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먼저 간다고 해서 대단히 손해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오라 하시면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기쁘게 주님 앞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 오래 살게 하면 시키실 일이 있는가 보다, 더 나에게 뭔가 또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감사하며 사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 하루가 길면 천국에서 하루가 짧고 이 땅에서 하루가 짧으면 천국에서 하루가 긴 것입니다. 개처럼 살아도 그저 오래 병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다가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다면 의롭게 살다가 일찍 죽은 사람보다 과연 그 삶이 행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처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서 목회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비교한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지웠습니다. 물론 진짜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분 보면요, 부럽기는 해요, 때로는. 그러나 그 자체를 내 머릿속에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히어앤 나우 나에게 맡겨진 귀한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60만 명의 대교회도 있고 5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시골에 가면 6명, 10명, 때로는 2명, 3명 놓고 목회하는 분도 계십니다. 비교하면 초라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대결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할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사무엘 차드렉은 사단은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기도 없는 우리의 지혜를 경멸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어찌하든지 베드로를 처형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베드로를 철두철미하게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의 감옥에 갇혔을 때 양옆에는 2명의 군사가 쇠고랑을 차면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문 밖에는 2명이 또 지켰습니다. 3시간을 교대를 하면서 4개의 조가 베드로를 지켰어요. 헤롯 아그리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 이것이 헤롯 아그리파가 가는 정치 노선, 세상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세상에 공권력이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인 상황은 100% 불가능했지만 이 상황을 역전시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 나와 마가의 집 문을 두드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그 깊은 밤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파 깊은 지하 감옥에서 내일이면 처형당할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밤늦은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순리고 세상의 대세고 이것이 베드로의 운명이었지만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힘의 질서와 운명에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대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팔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뜻대로 나는 흘러가지 않겠다. 세상의 문화와 풍요를 쫓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뜻하신 구속사, 이것을 이루면서 나는 거슬려 살겠다. 이런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혼자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오직 할 일이 없으면 가서 일을 하지, 도전을 하지, 부딪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결코 나약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더 나은 삶을 가고자 하는 개척 정신, 시대를 거슬리고 마귀의 대세를 뚫고 운명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망을 나는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현재의 고난에 항복하는 자가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뚫고 내일을 향해 가는 저는 무서운 진념을 가진 사람이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유심히 보다가 그런 사람 믿음의 동역자로 삼으세요. 100%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군사 수만 명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의로운 자의 기도에 맞서느니 차라리 악한 자의 대포에 맞서는 것이 낫다. 아무리 많은 아수르의 14만 5천 명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의인의 기도에 맞서는 것보다 악한 자의 대포와 맞서는 것이 전쟁의 확률이 더 많지요.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사람의 기도와 맞선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똑같습니다.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로 이깁니까? 골리앗도 못 이깁니다. 다윗을. 저는 그래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참 대단한 여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죠.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값어치 있는 남한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탱크입니까? 미사일입니까? No. 하나님 앞에 깨어서 신실하게 이 나라 이민족을 붙잡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 가장 무서운 우리 남한의 무기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돈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의 두뇌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머릿속에 막 팍팍 뜨는 아이디어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단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창세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축적한 간악한 자라고요. 죽지 않고 무슨 수로 잠시 존재하는 인간의 지혜로 사탄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돈으로도, 능으로도, 힘으로도, 학력으로도, 우리의 두뇌로도 안 돼요.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단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위에 안 떠 있으면 못 읽나요? 자, 밑을 보세요. 성경. 자, 다시 한번요. 자, 23절에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를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죽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갔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마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편히 죽느냐, 괴롭게 죽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앞에서 10년, 20년 더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33세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선구자 세례 요한은 30세 때 지하 감옥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헤롯처럼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사라지느냐, 야곱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이름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영적 대결에서 당장은 교회가 괴로움을 당하고 약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핍박의 칼날은 부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고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씌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 대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회개의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2015년에 이 싸움에 거대한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가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고 그리고 신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로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다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현재도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왕중의 왕, 주의 주,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주받은 영,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우리가 결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보호막을 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우리가 영적 신화,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 백전백승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꿈을 가지고 2015년 우리 정말 날마다 큐티하에서 우리 인생의 새날, 새 아침, 새 인생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